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기도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 나눴어요. 지난주에는 기도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한 아이가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이 아이를 유린하는데 제자들이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분명히 그 전에 70인을 보내요. 둘씩 짝지어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 예수님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도다 분명히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아무런 효용이 없자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일르죠.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야단쳐요.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죄 많고 패역한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참으리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주인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인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기도를 우리는 잘 못해요. 그것은 존재를 믿을 수 있지만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영향력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당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죠. 불신이죠. 불신의 죄. 또 하나는 왜 그게 패역한 것인가? 세상에 갈수록 패역해져요. 갈수록 어려워진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나와 우리 자녀들을 두루 삼키면서 예배하지 못하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고백하지 못하게, 그 말씀에 약속이 생명이 있고 분명히 반드시 성취될 말씀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만. 다 함께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만. 아,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더니 성령 저건 또 뭐예요? 자, 잘 들으세요. 아주 쉽고 너무 시원하게 통쾌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병통치약같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병든 자는 낫게 하고 가난한 자 부욕케 하고 앉은 자는 일어서고 연약한 자는 독수리에 날개치도록 날아오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께서 약속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했죠. 성령이 임해야만. 아, 복잡해. 그럴 줄 알았어. 복잡할 줄 알았어. 이거 말고 줄줄이 있는 거 아니야? 잘 들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건 또 무엇일까? 끝까지 반전이 있으니까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마귀에게 이기는 세대야. 너네들은 벌벌 떨면서 간신히 예수 믿고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야. 너희 가정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나의 교회야. 내가 임함으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야. 벌벌 떨고 쫄지 않은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그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했어.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그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충만하게 임재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어요. 만병통치약. 이 성령이 무엇인지 몰라도요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오늘 이 성령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몇 번 확인한 후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기로 관심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정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무엇이냐면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잖아.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즉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행할 그런 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마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도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이 전전긍긍한 그 수준이 아니라 너를 통해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우리의 사업과 일터, 남편, 아내, 자녀, 이 나라, 이 민족, 서울의 림교회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데, 이것은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강력한 능력 있는 백성들이 되고 가정들이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혹시 저의 연식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화 영화야. 뽀빠이 아십니까? 혹시 승기야 뽀빠이 알아? 오, 뽀빠이 어떻게 알아? 옛날 추억의 TV를 혹시 아빠가 보셨니? 그때 그거 아니야? 뽀빠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악당들이 쳐들어와요, 가정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죠?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해요? 뽀빠이. 그렇지. 뽀빠이 도와줘요. 뽀빠이 도와줘요. 간구하잖아요. 그럼 뽀빠이가 나타나요. 근데 그 뽀빠이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죠. 오, 잘한다. 뽀빠이는 그냥 힘이 안 나요. 뽀빠이는 뭘 먹어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나요. 퀴즈. 지금 제일 막내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얘 벌써 아는 것 같고. 우리 윤조야. 뽀빠이는 뭘 먹으면 다 이기게? 어떻게 알아? 엄마가 알려줬는데 모르는 것처럼 시금치? 역시 센스가. 시금치를 먹잖아요? 그럼 갑자기 다 이겨. 이게 성령이에요. 뽀빠이는 힘이 없어. 뽀빠이는 더 많은 대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시금치를 먹으면 다 이겨요. 너무 성경적이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이 권능은 그냥 내가 가질 수 있는 인간의 2배, 3배, 10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에게 임하시길 아멘 크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건 남편도 알고 아내도 알고 자녀도 알고 엄마 아빠가 우리 가족 식구들이 연약한 것을 너무 많이 알지 않습니까? 지극히 연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대적은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사자가, 굶주려 있는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을 때 얼마나 잔인하게 피 튀기는 정말 괴수로 변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피비린내 나는 정말 처참하게 찢어 죽이고 싶은 조금의 양심과 조금의 은혜와 조금의 어떤 선함이 없는, 정말 찢어주고 싶고 우리를 결국은 어디까지 이끌기 원하는지 알아요? 지옥까지. 하나님과 완전 단절하고 분리시켜서 지옥까지 우리를 이끌고 원하는 그 대적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령님은 어떻게 되는가? 저를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저는 우리 서울 엘림교회 모든 자녀, 엄마, 아빠,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믿길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가정이 되고요. 성령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겼었던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더 열악하고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그들이 세상을 이겨낸 능력 있는 하나님의 가정교회가 되고 그런 초대교회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가 되고 정말로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되고
세상 로마 대제국이 다른 대제국에 의해 칼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무너졌던 이 놀라운 승리,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부러움을 당하는 그런 모델이 되길 원하세요? 우리의 자녀가 어떤 사람을 모델로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다 좋아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 사도벌처럼 배설물처럼 역임을 당하는 그러한 치욕을 여러분 절대로 당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는 수준 낮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겨우 100년도 간신히 살까 말까 이 수준 낮은 인생에 하루살이처럼 시시하게 살지 말고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는 그런 욕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시하게 살지 말아요. 요셉 볼까요? 요셉?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셉이 수많은 우여곡절과 고난을 이긴 다음에 바로 왕으로부터 이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자격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지식, 돈, 학벌, 경력,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 저를 따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짠 거 아닙니다. 이 말씀 많이 아시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요. 자격이.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받으세요. 모세 80세 할아버지, 모세 80세 할아버지도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 200만이나 되는 노예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들을 구원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모든 대적을 홍해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된 그 지도자가 80세 할아버지 양치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어떠한 힘을 힘입었기 때문에 뭐요?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63장 1절. 63장 1절에 잘 들으세요. 모세의 때를 기억하라. 그가 백성과 양 떼를 바다에서 목자를 올라오게 하였는데 성령을 두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80세 할아버지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 양떼 같은 이 백성들을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 분을 믿고 그러한 능력과 그런 승리를 거두었다고 이사야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있었던 모세의 힘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신 게 뭐죠? 홍해를 찢어 하나님이 가르시고 바닷속의 물벽을 통과하여서 육지 가운데로 올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바다 가운데 모든 대적들이 또한 거기서 몰살당하고,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모세에게 성령을 주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셨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 성령이 어디 계시냐? 그 성령이, 모세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많고 이집트 왕자였을 때 백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80세 양치기 할아버지였을 때 그를 불러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바다를 찢게 하시고 백성들을 바다 위에 올라오게 하셔서 구원하신 그 능력,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어디 계시냐? 라고 그렇게 야단쳤어요. 성령을 두게 하시니까. 근데 모세를 어느 때 불렀는지 아십니까? 80세 할아버지 양칠 때. 어디서 불렀어요? 자, 퀴즈. 양칠 때 무슨 나무? 퀴즈 먼저. 무슨 나무?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특별한 나무, 가장 흔한 나무. 퀴즈. 떨기나무는 특별한 나무예요? 가장 흔했던 나무예요? 가장 흔했던 나무. 왜냐하면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양치다가 자면 그냥 앙상한 나무까지예요. 쉽게 말하면 서부 영화에 보면은 막 황야의 무법자, 총싸움하기 전에 바람이 휙 불면은 대굴대굴 굴러가는 그거 있죠. 그게 떨기나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말은 잘 타게 생겼잖아요. 떼굴떼굴 굴러가고 나뭇가지가 작고 뭉쳐있기 때문에 불에 잘 타요. 근데 성령이 임했는데
떨기나무가 타요, 안 타요? 우리같이 시시한 떨기나무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안 탄다니까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열기를 낸다는 거예요. 그게 떨기나무의 은혜예요. 그냥 땔감 같은 우리와 같은 한번 타버리면 죽어 없어지는 일회용 같은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영원토록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그 열기를 발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사인을 보면서 봤지? 너 떨기나무 같은 시시한 인생이잖아. 너가 그렇게 잘났어? 아니? 너 그렇게 잘난 거 아니야. 넌 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떨기나무 같은 그 인생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안 타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시기 축복합니다. 다윗 마가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자, 다윗의 모든 승리는 어느 분을 통하여서 무엇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 모든 승리를 이루었다고요? 성령.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성령.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 종살이로 팔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아름답게 승리하게 하신 그 은혜는,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냥 떨기나무예요. 그냥 노예고 그냥 죄수고 그냥 할아버지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아들 취급도 안 했던 다윗 같은 그냥 시시한 그런 어린 양치기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홍해를 가르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국무총리가 되고. 여러분,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이거는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은 시시한 뭐 그런 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쓰러뜨리려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그냥 좋은 거 그냥 그런 거 하지 말지, 그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대적이 있다니까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대적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죠? 제가 두 번째 약을 팝니다. 또 다른 만명 통치약이 뭐예요?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계속 약 파는 거 아니야? 다음 주에 또 뭐 있고, 신앙생활 되게 힘들고 복잡하고 공부도 많이, 이런 거 아니야?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겠습니다. 끝까지 대신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약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전제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홍해를 찌는 줄 믿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줄 믿습니다. 만나 매출하기를 공부할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할렐루야.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안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요, 누가복음에는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미래가 보여요. 내 남편의 미래가 보이고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보이고 교회의 미래가 보여요. 알 것 같아져요. 갑자기 점쟁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악한 대적의 계략인지 하나님의 길인지 알아요. 알아요. 분별력이 생겨요, 성령은. 그리고 어떠한 고난, 심지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찾아와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함을 힘입어 죽기 직전인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우편에 앉은 그 하나님의 영안이 열립니다. 보게 돼요. 보게 돼요. 내 자녀를 이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딸을 통하여,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날 믿음에 승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아말렉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고 보여줘요. 대적하여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눈으로 보고 만지며 먹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잡히니까 팔아먹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옷이 벗겨져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주님께 떠나갔던 제자들이 주님이 안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오히려 너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런 사람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3번이 아니라 3,000명, 3명도 아니고 3,000명이 복음 한 번 전하고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저주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난 그대로 연약해. 세상에 로마 정권은 그대로 있어요. 날 대적하는 유대인들도 그대로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대로 핍박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거꾸로지면서 3명이 아니라 30명이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하려고 하다가 넘어갔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아마 제가 자막으로 쳤을 텐데 놀라지 마세요. 굉장히 쇼킹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되게 이게 같은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하셨단 말씀이에요.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에 성령이 너에게 입히올 때까지 이 성이 머물러 이 모든 얘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 그래서 남아 있어야 돼. 그래서 모여 있어야 돼.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 그럼 너희들이 이길 거야. 세상을 다 정복할 거야. 복음으로 정복할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정말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이 일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그런 약속과 그런 권면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제가 성령 충만함 받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이젠 방법. 그냥 제가 우격다짐으로 얘기할게요. 모두 성령 충만함을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방법이 궁금하죠? 방법이 궁금해야 돼요. 궁금하다 그래요? 자 보세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이거 뭐야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구나라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감람산에서 마지막 주님께서 약속하신 너희가 세상을 이길 거야. 너희는 세상을 정복할 거야.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 막 그런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지금 보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함. 얼마나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분명히 봤는데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려고. 지시하신 그 산에 모였어요. 그 다음 말씀. 시작. 어떠한 사람도 있었다고요? 놀랍죠. 전 정말 이런 생각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찢어진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서 통과를 했는데도 하나님 원망해요, 안 해요? 그거 의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똑같아요, 우리랑. 과거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정말 절절하게 믿었던 때도 있어요. 근데 너무 지금 있는 상황이 암담하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그 하나님은 나와 없는 것 같은 거야. 그와 나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야. 심지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과거에 날 도와주셨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다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원망해. 하나님의 방법은 필요 없어. 안 보여. 주지 않아. 내 뜻대로 따라와 주시지 않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자기가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만져지고 이 못자국 창자국이 그대로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해야 안 해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본고로 있느냐? 저를 따라서 시작. 본고로 있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똑같아요. 장담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당시에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고 5,000명을 먹인 그 광경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도요.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 취급 안 했습니다. 이 인간들이 나쁜 인간들이라서 그럴까요? 천만에요. 잘 보세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주님의 존재가 여러분 적어도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는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구하면 찾게 하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신다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여러분 듣고 믿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신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믿는 거는 귀신도 믿는다 그랬어요. 눈에 지금 여러분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보여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보여도 그래요. 베드로와 같이 3번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어요. 안 맞으니까 아유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편리하게 그냥 내 유익을 취해야지 나 돈 벌어야지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을 수 있어요. 창피하게 옷이 벗겨지는데도 아 나 몰라 주님 몰라 도망갈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도 기적 보여줘봤자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게 계속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나중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웃기지 마. 내가 지금 기적이 부족해가지고요. 너희들에게 보여준 기적이 부족해서 너희들이 안 믿는 줄 아냐?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요나와 같이 내가 3일 동안 죽고 부활할 그 예를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기적 외에는 이제 너희들에게 그딴 거 안 보여줄 거야. 보여줘서 믿었으면 너희들이 이미 1000번, 100번, 10,000번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마무리.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는가? 그 당시에 감람산에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성에 모여있으라 그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몇 명이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었는가? 시작. 예수께서 열두자에게 보이시고 자 대략 몇 명쯤 그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 약속을 받았다고요? 500명. 몇 명이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내가 분명 모든 것을 가르쳐줄 기회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성령 임하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 더 큰 일을 하겠다. 이것을 전부 다 지금 감람산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냥 너희들이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만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그 약속을 내가 하나님께 구했으니 그것을 너희들이 받아라. 그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복음서에 의하면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들이 모여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찬송하며 나갔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고요.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을 순종하는 사람은 몇 명이었는가? 사도행전 1장 13절 읽어볼게요. 500명 중에 누가 저희를 했는가? 시작. 그들이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 다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모임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자, 500명 중에 누구만 몇 명만 했어요? 예, 380명 안 했어요. 하기 싫은 거야. 못 하겠는 거야. 안 하겠는 거야. 우리는 여기 계신 분 중에 3분의 2는 아이 난 안 할래. 그러면 안 돼요. 승기야. 기도하기로 결단하자. 알겠지? 목사님 다시 할게. 아들이 하면 엄마 아빠는 안 하면 안 되지. 셀장님이면 셀원들 할 거 안 할 거예요. 해야죠. 권사님, 장로님, 청년들. 성령은 받으면 좋은 거고 안 받으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주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우는 사자처럼 잡혀먹으면서 처참하게 찢겨질 것인가?
그들을 짓밟고 뱀과 전갈을 집으며 어떠한 원수의 해를 입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근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들이 가서 저기 120명이 오로지 기도 힘썼다 그랬죠. 제가 기도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받는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그들이 오순절날 받았어요. 그게 오늘이에요. 성령 강림주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50일이 되는 날짜에 그 오순절. 그날 기도했다고 받은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뭐 했다고요? 힘을 썼다. 기도를 쌓아야 돼요. 돈을 쌓을 수는 없지만 기도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 힘든데 돈 가져오라 그랬어요? 스펙 쌓으라고 했어요? 없는 일 시키지 않아요. 근데 이건 괜찮아.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믿음 없음과 연약함은 전혀 상관이 없어.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성령 충만함 받았던 당시의 제자들이나 형편없고 연약하고 나약했던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다른 복음서는 오로지 기도 힘썼다고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엔 찬송했다고 해서 목사님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가 만병통치약이라면 찬송, 여러분 찬송이 뭐 같아요? 자, 제가 기도해 볼게요. 우리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막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그냥 아멘으로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이 임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고 그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여시면서 비를 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무슨 찬송한 거죠? 비 준비하시니 한 거 아닙니까? 찬송과 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BY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인자가 많고 긍휼하시며 미안하다. BY가 성경 말씀 찬송을 가지고 랩을 한 거 아니에요. 그걸 음악적인 요소로 바꾼 것이 기도 아닙니까? 찬송 아닙니까? 기도와 찬송은 같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은 같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은 같다고요.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랬어요. 결론,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 저를 따라서 그들이 사도의 말씀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말씀 제가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잘 받으시고요. 제가 잘 받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승계 순종하기로 결단했잖아. 성령 받으니까 좋은 거 같지? 이거 좋은 거 같지? 넌 장난 아닌 사람이 된다는 말이 한마디로. 너 지금 장난 아니거든? 근데 진짜 장난 아닌 사람이 된다는 거야. 너희 세계의 그런 경쟁자 애들과 비교한다는 장난 아닌 사람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들어가는 거야. 세상의 지식이 엄청나게 들어가도 장난 아닌데 넌 정말 장난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야. 세상을 이기는. 성령 임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지. 우린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해요. 오늘 메뉴가 떡이었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오늘 김밥 플러스 라면 같이 먹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되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러면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도록 하죠. 시작. 호련히 성령의 임재가 그 다음 각 사람에게 승기에게 임하고 엄마와 이렇게 따로 임하고 아빠에게 따로 임하고 다 임하는 거예요. 대충 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받는 사람 있고 막 이렇게 물 뿌리잖아요. 더운데 나도 이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다. 그 전능하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세 가지만 잘하면 되겠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좋은 방법이 아니라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성령 비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으라. 모여서 무엇을 한 거예요?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라. 뭐 하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무슨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서울 LMK 말하는 거예요. 교회 좋은 곳이에요. 세 가지만 잘하면 돼. 세 가지만 잘하면 돼.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없는 게 더 많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했던 곳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성경책도 없어. 드럼도 없어. 찬양팀도 없어. 목사도 없어. 전도사님도 없어. 예배 건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생활했었던 그 모든 예수님이 이럴 때 일어하셨다. 그분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다. 막 이렇게 선포하고 아멘 아멘 받아. 그리고 너희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오 좋습니다. 받겠습니다. 자 우리 모입시다. 배고픈데 떡을 먹고 교제합시다. 아우 집사님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한대요. 우리 승기도 성령님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 교제해요. 저 교제 아유 우리 자매님 우리 귀한 아드님 이런 거 말고요. 엄마 아빠 친구 우리 친구들끼리는 야 이름 부르면서 그런 이제 친구가 되는 거고 이모가 되는 거고 삼촌이 되는 거고 교회 가족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상속자 한 아버지를 둔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마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교회를 세운다. 서울 LM교회는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두루삼키는 그 우는 사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나의 나라를 바로 교회로 내가 세워서 너희들에게 세상을 이기게 하겠다. 서울 LM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말씀 기도 외에는 이라고 했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때. 저는 그래서 진짜 어느 때가 가장 신앙생활할 때 행복하냐면요. 선희자매 알 거예요. 선희자매 저랑 인도 갔다 왔는데 가끔 지금도 얘기하는 게 20년 전인가요? 15년 전인가? 20년이 넘었네.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네요. 그때 진짜 인도 아울리치를 가는데 성도들이 살육당하고 순교당하고 5만 명이나 피난당하는 진짜 성경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핍박이 있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철수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들어갔잖아. 우리가 이벤트 준비 안 하고요. 매주 모여서 말씀 보고 계속 기도만 했어요. 매주만. 그때가 제일 행복했지? 전 진짜 지금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만 뜨겁게 하면 소원이 없겠어 진짜. 그게 믿어져요 정말. 이길 것 같잖아. 그러고 나서요 인도 가서 기적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치? 지난주에 왔었던 이신 형제 제가 연결해줘서 결혼한 이름이 뭐지? 얼굴 하얗네? 미나? 맞다 미나. 불치병에 걸렸어요. 결핵균에 감염돼가지고 폐가 다 석화가 돼가지고 하얗게 됐거든요. 힘없이 빌빌거렸는데 인도 아울리치 왔다고 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서 겐지스강에서 그 모든 신전들 대적기도 하다가 귀신이 임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겐지스 강에 막 부르대요. 겐지스 강은 죽음의 강이거든요. 시체 떠내려보내는 강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더래요.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더니 귀신도 떠나갔지만 그 석화되는 건 이게 치유가 회복이 안 되는 건데 의사가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아들, 딸 둘 낳고 되게 잘 살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치? 진짜 행복했어. 하나님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이게 정말 이길 것 같아 이제는. 그런 능력, 담대함이 우선 막 생겨요.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 이게 다 해석이 돼. 기도만 정말 뜨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
우리 남편 아내 그리고 우리 자녀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을 주시고 우리 서울 엘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계획이 있는 줄 주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할렐루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자 오른손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더러운 악한 영을 물러갈지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주님께 전심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나아갈 때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놀라운 일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물러갈지어다. 상처를 치유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나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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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각 사람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강력한 권능이 주님 이 시간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의 은혜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은혜를 경험하며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아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자, 오른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자, 목소리 높여, 목소리로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성령의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는 모세와 아론과 훌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엘림교회를 통하여서 마가의 다락방 같은 예배와 기도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엘림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능력 있고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기도하기를 소망하여 능력받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사모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로 결단하는 모든 엘림의 가정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가정교회와 서울 엘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힘차게 붙들고 이기며 견디며 전진해 나갈 모든 리더들과 성도들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리옵나이다.